하나님이 근심하시다. 왜 근심하셨을까요? 그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에 에덴 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천지 창조의 이야기죠. 동방에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에 두 종류의 나무를 만드십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자, 사람들을 그 에덴 동산에 이끄셨던 목적이 뭡니까? 기억나세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 아바드, 경작하라, 지켜라, 샤마르. 그런데 이 임무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요.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임무 실패.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런데 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우리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미 그때의 사람들 마음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꽈리를 틀은 거예요. 자리를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4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창세기 4장 24절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말씀 띄워주십시오. 가인을 위해서는 가인은 7배의 벌이지만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얼마나가 돼요? 77배예요. 됐습니다. 여러분, 이 라멕이 누군지 궁금하실 거예요. 가인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5대 선 정도가 지나간 겁니다. 5대가 지나간 거예요. 가인 시대에는 7배의 벌이 있었다면 5대가 지나서 라멕 정도에서는 몇 배라고요? 77배 벌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대가 지나가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야말로 복수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곳으로 타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타락하겠어? 아주 안주하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선제를 만들어 놓고 매우 심히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세상이 언제부터 무너진지 아세요? 창세기 2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감이 되세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너무나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2장에 가서 사람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2장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말라기에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사사기에서 죄가 들어온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그 다음 장에서 이 세상이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는 것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그에 반해서 무던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해 가기는 너무 어렵지만 타락하는 것은 쉽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토록 아름다웠던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엉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더했죠. 자,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에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6장 가운데 오기까지 죄가 점점점 이 세상에 관영해지고 창궐해져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팔을 걷어붙이시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를 못 참아줄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너의 그 방탕함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이 지금 팔을 걷으시는 거예요. 작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체 여러분 궁금한 거, 대체 이 창세기 6장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너졌길래,
얼마나 망가졌길래 하나님께서 6장에 가서서 심판을 선언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당시 사람들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5절입니다. 자, 5절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때 당시 우리 사람들의 이 수준, 상태가 어땠냐면 보십시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가득하다. 히브리어로 말씀 띄워주세요. 지우지 마시고 라브라는 뜻입니다. 라브, 가득하다, 충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래서 뭘 하나님이 무엇 하시기에 충분하시다고요? 심판하기에 충분한 거예요. 말씀 계속. 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가 너희를 절대로 가만둘 수가 없겠는 상태, 죄악이 세상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우리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조그만 지역 안에서 우리가 남 비판할 것도 없어요. 우리의 똑같은 모습입니다.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 가득하고 항상 악할 뿐이다. 죄를 짓는 것이 이제 완전히 체질화돼 버린 거예요. 거짓말도 많이 하면 이게 진실로 믿게 된대요. 사람이 허언증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처음에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하다 보면 그게 진짜 진실인 줄 안돼요. 그런 사람들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말하면서도 그게 사실인 줄로 믿고 있고, 그게 잘못된 줄 몰라.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어쩌다가 한번 죄를 부지중에 실수로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범하는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남 속이는 것이 체질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야야야, 재생 불가, 변형 불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충격 먹은, 오늘 우리 메시지의 요절이 될 수 있겠죠? 아주 충격적인 표현,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충격받았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죠? 한탄하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스바냐 3장 17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유, 너 어떡할래? 너 그래서 바람 불면 바람 불어서 걱정이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걱정, 비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나가면 나가서 걱정이고, 집 안에 있어도 걱정이고, 이런 트러블 메이커로 전락해버리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어떤 이는 말하겠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도 근심하십니까? 아니, 여기 써 있잖아요. 오늘 6절에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 하나님도 근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도 후회하시는 분입니다. 어쩔 때 우리가 사람다운 길을 살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탄해 하시는 거예요. 근심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신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니? 해남중앙교회야? 이 마음을 지금 드러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우잖아요. 물론 행복하죠. 보람 있죠. 때로는 어떤 자식은 부모 속을 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도저히 부모가 감당이 안 돼. 요즘 뭐 금쪽이 얘기 나오는, 금쪽이는 뭐 양반이죠. 부모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키우기에 힘에 겨운 부모가 하다 못해 마지막에 뱉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저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어떻게 내 뱃속에서 저런 자식이 나왔지? 여러분, 이 표현은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어쩌면 절망적인 표현,
최악의 표현.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저 커서 뭐가 되려나. 답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내 자식이 아니었다면 이라고 하는 아픈 마음을 부모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사람을 지으신 것을,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저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대체 얼마나 이 시대에 엉망으로 살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셨길래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 얘기할 것 없이 남은 삶을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1절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러분 이거 말씀 띄워주시고요. 보십시오. 잘 보셔야 돼요. 사람이 땅 위에 뭐 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차라리 거기서 망했어야 됐어요. 거기서 안 됐으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다시 에덴 동산을 가겠죠.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했어야 됐겠죠. 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서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하고 살면서 고생 직살나게 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여러분. 번성하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기네 나라와 지역과 문화를 만들어낸 이 사람들이 찌질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지금 뭔가 잘 나가는 분이 있죠. 됐어요? 그리고 우리 집이 지금 너무 고요해. 와, 우리 집에 이런 때가 없었어. 남편 막 승진하고 돈이 벌리려면 그런다면서요. 감당하지 않게 막 돈이 들어온대요. 돈이 벌릴 때는 그렇대요. 투자를 한번 하면 막 그냥 수배가 들어오고, 자녀들이 요즘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남편 승진하고, 그럼 요즘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만날래요? 집사님? 밥 사드릴게요. 인기가 막 올라. 목에 어깨에 막 뽕이 막 들어가요. 나를 주목해 주는 거,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집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성공이,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서 누리고 있는 그 평안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라는 거예요. 마귀도 줄 수 있거든요. 낚싯바늘이 어떤 구조냐면 물고기가 한번 물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는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그 낚싯바늘에 미끼를 걸어놨어요. 내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변장을 시켜서 거기에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지금 그런 성공의 가도를 누리고 계시는 분들 시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망했을 줄 알았는데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가 여기 가면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네, 잘 먹네, 잘 살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학습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근심하시기 시작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2절 말씀. 자, 우리 청년들, 특히 청년들 다 잘 보셔야 되지만 청년들 잘 봐야 돼요. 자,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말씀 띄워주시고, 누구와 누가 만났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말씀 계속 유지해 주시고, 이 해석이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의 해석이 정말 확장됩니다. 무궁무진하지만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외모를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섞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섞인 거예요. 부탁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궁핍하고 아무리 쪼달려도 섞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지금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기류가 탁해집니다. 이게 바로 타락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붙들려 있지 않고 세상과 섞이기 시작할 때 아예 한 번인데요, 목사님. 그 한 번이 낚싯바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죄가 밀물처럼. 밀물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언젠가 우리 아이를 데리고 조개 캐러 갔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조개 캐는 거. 근데 그날이 좀 어둑어둑해지는 날이었었어요. 또 늦게 간 거죠. 그냥 거기 산맥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쏴 하고 밀물이 오는데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으니까 우리 발걸음도 빠르니까. 그런데 그 뻘이 푹푹 빠지는 뻘이었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섭게 밀고 도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사람보다 더 빠르구나. 근데 뭐 살아남았으니까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겠죠. 예, 죄가 그래요. 가끔 가다가 무슨 해루질하다가 고립되어서 119에 구출되는 사람, 그분들이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 밀물의 속도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아까 2절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뭘 봤다? 아름다움만 봤다. 제발 부탁합니다.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아내를 삼았대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십시다. 4절이에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오셔요. 결혼을 했답니다. 그렇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냐면 당시의 땅에는 뭐가 있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같이 읽으십시다. 그 후에도 시작.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말씀 띄워주시고, 이 문화가 계속 지금 유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섞이면 안 될 사람들이 섞여서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그 문화가 대세였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찌질이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았더라. 그러면 깨달았겠죠. 하나님 앞에 돌아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탄생된 사람들이 마지막 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용사라. 또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찌질이가 되었더라, 멍청이가 되었더라가 아니라 용사가 되었더라, 당시의 슈퍼스타가 되었더라, 상남자가 되었더라.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것은 아담의 세 번째 아들 가인, 아벨 죽었고 세 번째 아들이 셋입니다. 아들이 셋이 물론 셋이긴 했네요. 세 번째 아들 셋에서는 이런 유명 인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던 이 믿음의 가문에서는 뭐 시원찮아.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이 가인의 살인자, 가인의 가문에서는 태어났다 하면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보면 이게 뒤 바뀌어줘야 돼요. 살인자 가인의 가문은 죄짓고 거짓말해서 멸망했다. 예수 잘 믿었던 이 가문은 은혜 받고 충만했다가 아니라 이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그런 가정 자녀들이 공부 1등, 대기업 취직하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고 투자하면 하는 족족들이 수배로 불어나고 외모도 게다가 외모까지 좋아요.
스펙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신체 조건도. 그런데 비해서 우리 봐봐요. 이 찬양대 요즘 고생 많이 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성가대 새벽부터 토요일부터 찬양팀 어젯밤에 나와서 우리 교사들 지금 올라가 있는데, 주중에도 몇 번씩 필요하다면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별 볼 일이 없어. 그런데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의 집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제 아무리 잘 나가고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하나님 없는 유명인,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딸들에게서 자식을 낳았다. 이게 점잖하게 번역했잖아요. 우리 성경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좀 사실 원문을 보면 아주 그냥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그래요. 원색적이에요. 남자들이, 이 상남자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저 성적인 욕망에 충족되어서 미쳐가지고 그냥 오로지 그것에만 힘을 쏟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힘을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자기의 성공을,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것에 온통 사용했던 세상, 그때가 바로 이 창세기 6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들면서 창세기 첫 번째 장에서 말씀했잖아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만들어낸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짐승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이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물질과 건강과 주신 성공과 직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신 것들을 그저 내 개인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한탄하기 시작한다. 내가 너에게 준 힘은 그렇게 쓰라고 준 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성공과 명예와 직분은 너의 욕망과 야망을 드러내라고 준 힘이 아니야. 그런데도 멈출 줄 모르고 직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한탄하시네요. 내가 너에게 힘을 괜히 줬구나. 내가 너에게 물질을 괜히 줬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물론 욕망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욕망이 충족되면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고 우리가 만족감도 물론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이 내 안에서 통제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손에 와 있는 물질과 명예욕과 모든 것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통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여러분들의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절제를 잃어버렸어. 그 통제를 잃어버렸어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눈 멀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시는, 그게 아닌데. 자,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은요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프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한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애절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룰루랄라 하지 마셔요.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소망이 하나 있어요. 만약 오늘 여기까지만 읽었다면 우리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8절. 하나님의 마지막 히든 카드가 짠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암담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8절 기가 막힌 반전 카드가 하나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누구인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 나타나요? 노아.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속 시원하셨을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도 와, 할렐루야. 도저히 답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근심과 후회와 염려만 불러일으키는 상황에서 마지막 히든 카드,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의 뜻이 기쁨, 회복, 위로, 뭐 그런 뜻이죠.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아파하시던 하나님께서 글쎄 이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시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가는 곳,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에 위로와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만든 것을 그렇게 아파하시던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보시면서 위로를 받으셔요. 다 죄로 물들었지만, 다 악한 마귀 유혹에 넘어갔지만 마지막 히든 카드 노아 이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래, 너 됐다, 너라면 내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를 둔 가족들은 이 노아라고 하는 이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이번 명절 그저 먹고 마시는 유흥으로는 충만한 명절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은혜스러운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버지들, 특별히 아버지들, 여러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노아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아버지 때문으로 말미암아 이 가문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그 노아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2절.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우. 오늘 창세기 6장에서 가장 멋진 반전의 말씀, 8절 말씀이죠. 도무지 답이 없는 세상, 상황, 아픔과 하나님의 근심과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등장했던 그 반전 카드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 이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셨다는 이 이야기, 그 주인공이 우리 해남 중앙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근심을 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한탄이 되는 사람인가?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광고 드렸던 것처럼 장례가 2건이 있었어요. 결국에 모든 사람은 다 한 줄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머지않아서 그 반열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시퍼렇게 내 옛사람, 내 의가 살아서 아직도 내 착각 속에 빠져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그것만이 유일한 우리에게 살아남을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마셔요. 은혜는요,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또 은혜를 주세요. 아니요.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가득한지 깨달을 때 그 은혜가 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이 되는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노아야, 네가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돌아가셔서 방주를 만드세요. 명절에 그냥 유흥하는 명절이 아니라 돌아가셔서 아버지들, 어머니들 방주를 만드십시오. 내 일터를 방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구원의 방주로 만드십시오. 그러나 대충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역청을 치르라. 기름을 바르라고 했어요. 견고한 배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장에 말씀의 기름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멸망에 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해남중앙교회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해남중앙교회 교우들은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나 주님